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앞서거니 누가 뒤서거니 하는 문제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과 핵심이 세상의 것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 그것이 참 인생인 것, 요단을 건너던 이스라엘들을 바라보면서 깊이 깨닫습니다. 말씀이 앞섰고 그 문제의 한가운데 굳게 섰던 언약궤회,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통과한 자들의 삶이 결국 구원받은 자의 삶이었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곧 그 말씀을 또 따르고 그 말씀을 한가운데에 굳게 세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늘 비추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복음으로 전파하며 선교하며 나누며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주님,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우리의 어떠함의 커플을 벗고 그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주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챙겨 입고 덧입고 옷 입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가죽옷을 지어서 옷 입혀 주셨던 아담과 하와처럼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덧입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최대의 은혜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여 그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주님의 12 제자와 같이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 나서다가 결국 사울과 같이 아히도벨과 같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칼에 자기의 목을 자신이 매는 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건 왕궁에서건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하여 저가 지혜를 얻고 복을 받는 자가 된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나의 어떠함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다부지게 챙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으로 일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연약한 마음과 연약해진 몸과 삶의 무게와 아픔과 질고로 인하여 고민되며 또 무거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 주의 진리로 주의 어떠하심을 챙겨 회복되고 치료되고 치유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를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복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오니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하늘의 것을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은 존재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일부 예배 때거든요. 분위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스토리를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나눴어요. 근데 그 일부 예배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재미있는 그 모습,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사진이 촬영된 것처럼 찰칵하고 이렇게 박혀져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의 위치고 언약궤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언약궤가 요단강까지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도 그렇고요. 40년 광야 동안에도 마찬가지지만 맨 앞에 있었어요. 근데 요단강 건널 때는 재미있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 한 가운데 굳게 서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살아오고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언약궤의 위치는 두 개예요. 앞에서 가운데 굳게 서는 것,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삶은요, 우리 앞에 요단강 아니 요단강 할아버지도 막 나올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일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언약궤가 맨
앞에 그리고 그 열개가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에 굳게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맨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한 가운데에서 확고부동하고 굳게 서서 절대 말씀은 양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예. 상황과 여건과 처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과 믿음 가운데에서는 그것만큼은 꼭 알고 계세요. 오케이, 내가 비록 어디 있지만 내가 비록 상황 때문에 처지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오케이, 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 반드시 그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꼭 이 자리를 여기를 저는 알아요. 여기 일부러 빠지는 분이 계시고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다 싸잡아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알아서 의미 없게 빠지는 존재들이 있고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명심해야 할 것은 반드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는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시다 보면 유혹 오지요? 미혹들 들어오지요? 예, 거기서 절대 뭐 양보하시면 안 되죠? 말씀 양보하시면 안 되죠? 괜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되려 말씀에 굳게 서서 절대 아닌 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죠? 그래서 언약궤의 위치가 맨 앞에 한 가운데 굳게 섰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맨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한 가운데 서서 굳게 우리를 통과시켜 그 말씀에 비추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서로 축복했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가지고 또 다른 복을 구한다? 뭔가 넌센스입니다. 이따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미리 예고하면 복음은 곧 복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따라서 뭘 받은 겁니까? 복을 받았어요. 복음으로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제일 크고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확실한 복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을 구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은 이미 복된 존재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그러세요? 또 빚 받으러 온 것처럼. 아니죠? 예. 빚 갚으러 오신 거죠? 예. 왜 아까우세요? 갚아야 되니까? 쓸 때는 신나게 빌려서 쓰는데 갚을 때는 좀 배가 아픈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예. 여러분 이미 복된 존재예요. 그럼 복된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이게 물론 방송으로는 안 나가요. 여러분의 표정은 방송으로 안 나가는데 제가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된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이 성동 샤르망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봤을 때 와우, 저 사람들 저렇게 표정이 밝지? 그러면 그때 옆에 있다가 설명하죠. 저 사람이 이미 복 받았고 이미 구원받아서 그럼 나도 복 받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저기 교회 가는데 이러는데 교회야? 도살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여기가 성동구고 여기 마장동이 가까이 있지만 도살장 컨셉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구원받기 위하여 복받기 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복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이면요.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뭘까요?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말씀을 맨 앞에다 놓고 삶의 한가운데 굳게 세우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개의 덩어리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참 애매하고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오해가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 세 개가 다 긍정적인 본문이 아니에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심지어 세상이 어떻게 다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본문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페이라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넘어뜨리려고 한다,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주님께 와가지고선 주님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이 질문들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닷없는 이야기에 갑작스러운 질문이 하나가 톡 들어오는데 첫 번째 단락은요, 1절부터 12절까지를 볼 수 있고 13절부터 15절까지, 16절부터 30절까지를 그냥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타이틀도 그렇게 그냥 확고부동하게 적어놨어요.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건 가정생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본문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 전제를 합니다. 가정생활에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참 안쓰러운 이야기이지만 여기 가정은요, 유대인의 가정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냐면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미 유대인들은요, 아내를 맞거나 남편을 맞을 때 서로가 전제가 뭐죠?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뭐도 같다는 얘기죠? 신앙도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고, 오늘날의 이혼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많은 오류와 오해를 안 낳게 됩니다. 전제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현재 유대인들끼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신앙인끼리 모인 거예요. 이 전제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끼리 안 믿는 상태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가정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여러분께서는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부부가 계신다면 지금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혹시라도 부부 중에 한 분이 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걸 제가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는 이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제도의 이혼, 부부가 갈라서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많이 등장하는,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버린다라는 단어예요. 버린다. 서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배경에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부부로 만났습니다. 예, 컨셉이 같죠? 신앙이 같죠? 분위기가 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버려요. 왜요? 이게 유대적인 습관이 그래요.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아내를 여럿 둘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아내를 여러 곳에서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남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였던 그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니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내로 만나게 해주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뭔가 잘못을 한 게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습관적으로요, 이 분위기가 지금 그랬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떻게 했다? 아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버렸다라는 말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머리 있죠? 거머리. 그래서 이제 지금은 벼가 많이 자라고 있을 때니까 지금 피살이를 해줄 때지만, 모내기를 할 때는요 직접 농부들이 논에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 거머리가 옛날에는 우글우글 했었어요. 저도 거머리에 몇 번 피를 수혈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거머리 때문에 여러분 농부들이요 스타킹을 신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게 잘
그리고 거머리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잘 안 떨어지죠? 뭐 뿌려야 돼요? 소금이요. 소금으로 문질러야 돼요. 소금으로. 그리고 이 거머리를 요새는 치료에도 이용을 한대요. 그 고름, 나쁜 피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용도로 쓴대요. 빨아들이다가 또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식사 때는 상상하지 마세요. 또 상상하지 말라면 또 자꾸 상상이 돼가지고 바로 그 거머리를 뭐 하듯이 떼어내듯이 떼어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버린다라는 말에. 이게 헬라어로요. 아폴루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폴루오라는 단어는 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무슨 심각한 문제와 오류가 있어가지고선 이걸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헤어지거나 끝내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떼내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라고요. 휴지처럼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중 8구 여러분 잘 보세요. 10중 8구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이 그릇된 남성들이 이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를 왜 버렸을까? 답 나오죠. 왜 그렇게 떼어내려고 그러고 버렸다 그랬고 제거하려고 그러고 놓아버려. 제가 괜히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암논 다말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건 어떤 학자도 그렇게 연결을 안 했는데 암논과 다말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압살롬, 암논. 우리가 요새 묵상하는 것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암논하고 다말은 엄마가 달라요. 근데 아버지가 같아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암놈 아니에요? 암논. 뒷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유하게 하려고.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거머리처럼 떼어낼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든 그 암논이 어머니가 다른 누이 동생인 다말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말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왕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런 케이스에 어떻게 해요? 그냥 아내로 맞아버리면 끝나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 제사장 나라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같아가지고 암논이 어떻게 하면 다말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선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게 잔대가를 굴렸어요. 그 잔대가를 굴려서 이 답을 얻어낸 게 뭐냐 하면 아픈 척하고 있다가 아버지 다윗한테 요청을 해가지고선 다말한테 아프니까 문명 와서 내가 과자를 좀 구워주게 이렇게 좀 지시를 내려주세요 아버지. 요거를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잘 새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다윗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아프면 어떻게 해? 또 서로 형제들 자매들 간에 챙겨줘야지 해서 다말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암놈이 죄송합니다. 이 암논이 이름도 참 이놈이 다말을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리고는 성폭행하고 끝나자마자 다말을 아주 뭐 보듯이 벌레 보듯이 그냥 그래가지고 다말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레위기에는 자매의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너는 그 짓을 했고 그랬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 짓 해놓고는 싫다고 나를 버리는 건 이건 아주 천일공노할 짓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다. 갑자기 그 스토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유대 남자들이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버린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4번이요. 이 4번이나 나왔다는 얘기는 유대 남자들이 유대인 자기 아내 여성을 어떻게 되는 거죠? 자주 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주 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린 이유를 알고 봤더니만 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뻔하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심각한 잘못을 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그게 이유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희생양들이 등장을 해요. 여성들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라?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바리새인과 이 거시기한 남자들, 여기는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거시기한 남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우리 남자들 중에는 거시기한 분들은 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거시기면 다 통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 아시죠? 그런데 이 거시기한 남정네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이혼 증서 얘기가 나오니까 아싸 뭐예요? 예? 옛날에는 이전에는 이 아내를 내쫓는 게 이게 막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게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뭘로 생긴 거예요, 아예? 법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 써서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거시기한 인간들이 이걸 이용을 했네. 근데 여러분, 이건 그렇게 이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요거 이혼 증서는 자기가 써서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학자한테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와가지고선 받아가야 돼요. 심사를 해야 된다고요. 심사를 해서 네가 진짜 아니면 여성이 아내가 영적으로 내지는 성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으니까 오케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혼 사유며 뭐 여러 가지 헤어져야 되는 이유를 딱 가지고 왔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제재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모르고 착각하지요. 오히려 편하게 됐다? 아니 절대 아니에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규제가 만든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사람들이 이 유대의 거시기한 남자들이 이걸 이용을 하고 자기한테 편리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 이야기는 오해하면 안 된다. 그게 왜 나온지 아냐? 니들이 너무너무 사악하니까 여성 보호 차원에서 지금 만들어낸 거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그래서 버리고 8절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거는요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 영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뭐예요? 이 여자가 딴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신앙이 다르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라는 전제를 달고 헤어져도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것.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이혼 제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자기의 이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여성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함부로 버리는 것. 버린다라는 건 뭐예요? 떼어낸다.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아까 그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가치 없게 생각을 하고 마치 벌레 보듯 떼어내는 것. 이건 완전히 여성이 수단화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남성들 회개하고 반성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가 또 그랬다는 거죠.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그걸 제도화시켰고 자꾸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제자들까지 다 모여있는데 니들 이러지 말라 이거죠. 도대체 이거는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야 이거 그러지 말아라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요 되게 깊어요. 되게 깊다고요 이 본문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냉렬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걸 하지 말라 하라의 문제로만 지금 보고 있죠.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10절입니다.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요? 아예
또 대답이랍시고 또 문제를 또 해결한답시고 대놓은 게 또 이거.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되겠네요. 주님이 참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12절에 이 참 입에 남기 거시기한 단어들이 표현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참 답답한 상황에서 주님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모인 거예요. 잘 보세요. 둘이 협력해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은요. 물론 그 믿음으로 지켜내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정을 세우신 건 맞습니다. 천국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운 건 맞습니다.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함께 지켜가야 되는 건데 이딴 식으로 제자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 여자를요. 아내로 맞았던 그를 버렸다. 아폴로 그냥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 글쎄요. 어쨌든 첫 번째 문제 지적했어요. 됐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혼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성을 남성이 그냥 함부로 버려버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유는 다 아시죠? 요인은 여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남성에게 있었어요. 남자한테 있었다고요. 그 남자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문제가 뭘까요? 아쉬운 본문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그때의 사람들이 또 그 얘기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 2개의 본문이 또 재미있는 거 아세요? 아니 3개의 본문이 다 연결점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뭐 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정욕 때문에 자기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떼어냈죠? 그 다음 본문엔 누굴 떼어내요? 그렇죠. 애들도 떼어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되게 연관성이 있고요. 닮아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복잡하지 않죠? 따라서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이야기하실 때 이거 오늘날 이야기로 둔갑시키거나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또 이렇게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요 꾸짖었대요. 참 이 제자들 안 도와주네. 질문이랍시고 그런 질문하지. 또 애들 데리고 오니까 애들 또 꾸짖고.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뭐하래요? 금하지 말라. 아까는요 여성을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버렸다 그랬죠. 떼어버렸다 그랬죠. 여기는요 애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금하다라는 말이 금지하다. 금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콜루오라는 단어예요. 아까는 아폴루오였죠. 지금은 콜루오예요. 콜루오라는 말은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고 거절하는 거예요. 못하게 저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해하시려면 뭘 상상하시면 되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80년대에 그 데모할 때 있잖아요. 데모할 때 그 전경 의경들 그다음에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한참 또 그 데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보면 바로 그 전경 의경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시위대 앞에서 뭐 하죠? 바리케이트 쳐놓고 저지하죠.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애를 그렇게 저지를 하라. 아니 애가 뭐 도시락 폭탄 가지고 옵니까? 그걸 그렇게 저지를 하는 거예요. 애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 근접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콜루오라는 단어가 저지한다, 막는다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콜라조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콜라조. 이게 2-3번씩 올라가야지 이제 진정한 의미가 나와요. 콜루오, 막다, 저지하다. 그런데 이게 콜라조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뜻이 뭔지 아세요? 콜라조? 벌하다, 벌주다 이런 얘기예요. 벌주다. 이게 뭔 얘기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뭔데 애들을 금하는 걸 그 벌준다, 금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기원이 됐을까? 여러분, 애가 만만히 보이니까 애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너 엄마 저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거예요. 애한테 근접하는 걸 금지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막으면서 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너 저쪽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거예요. 그렇게 막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애를 그렇게 막아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오는 거를, 애가 오는 걸 막고, 근데 앞선 본문에 이미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애가 또 등장했단 말이에요.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제치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야, 나한테 오는 거 금하지 말란 말이야. 천국이 이런 사람들 것이야. 라면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자기가 당신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가 손 들고 서 있어! 이러지 않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셨단 말이에요. 또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아니 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그럼 뭘 어쩌려는 겁니까 싶을 정도로 열거가 돼 있어요. 아내를 버리는 문제, 여성을 버리는 문제, 애들을 막아서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야 가서 손 들고 있어라고 막는 문제, 심지어는요 이게 어울리는 건가 싶은데 16절 이후로 보면은요 누가 등장을 합니까? 돈 많은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해요. 돈이 되게 많았대요. 아니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무지하게 많았어요. 여기는 별로 그렇게 크게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뭐 하러 왔다고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땅에 선한 존재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찍어주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에, 이게 계명은 누구의 계명입니까? 그 선한 분이 지시하신 것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관건은 이거예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지금 이 청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이 그렇게 바로 다시 대답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일 때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아이 계명을 잘 지키는 건지 물어봤으니까 얘기를 한 거고,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거 100% 자타 인정하는 거,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다 부자지만 뭐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게 이 사람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온전하게 되려면 뭐라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죠?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럼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오해를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버리라. 아니요. 온전한 것을 위해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맡겨주신 걸로 믿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걸 뭐예요? 투자해야 돼요. 거기다 쏟아부어야 된다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 다 쏟아붓고 네가 그렇게 구하는 영생을 얻어라 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됐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이 22절이에요. 뭐래요? 재물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왜 근심이 큰 거예요? 이걸 투자를 해서 영원한 걸 얻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것을 버리듯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심이 커서 뭐예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뭐로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 가지고 있던 건 어떻게 하고요? 다 내려놓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그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래도 희망을 가지세요. 어렵다 그랬지 못 들어갔다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부자가 아닌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자도 감사해야죠. 뭐만 되면 돼요. 뭐만 되면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보화를 하늘에 쌓으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근심하면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본문은 뭐예요? 와우. 이 청년은 어떻게 된 거죠?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지도 이게 이제 영생이라고 그러면 좀 여러분 오해가 있으니까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걸로 이야기하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건 오해가 갈 수 있네. 구원받지 못함과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은 또 어떻게 됐어요? 가지도 못하고. 아니 그렇게 되면은 가기 전에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는 영생을 얻고 자기 하나 구원을 하는데 잘 썼으면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27절입니다. 하여튼 이 제자들 뒷북 치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아주 일각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 부자 같지 않고 뭐래요?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다 또 버렸다고 티를 내고. 베드로는 그 뭐 버리고 왔잖아요. 그 배. 그 당시에 배는 큰 거죠. 그거 버리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여기서 제가 뜨끔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버리고 온 걸 우리는 그걸 또 주워. 베드로는 버리고 왔는데 또 우리는 그걸 또 주워요. 또 어떤 목사님 그거 주스러 가자 그래요. 또 같이. 배 타고 그물질하러 가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버리고 왔는데 그걸 또 찾아가요. 세상에.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이게 그거 버리고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놈의 자식 이거 답답하네. 네가 뭘 얻었어? 뭘 얻었냐?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죠.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고 지금 네가 눈앞에 있는 예수를 얻은 거 아니냐? 생명을 얻은 거 아니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뭐예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죽어야지만 얻는 게 영생이 아니라 살아서도 누리는 게 영생. 여러분 지금 영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동참시켜주겠다는 얘기죠. 구원사역과 심판제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부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순서는 없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할까요? 이걸 다 본문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요, 일반적으로요, 목사님들은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니까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잘 적용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애들 할 때 막으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막 뛰어다니는 것도 막지 말아요? 여기 올라와가지고 지가 설교하겠다는데 그것도 막지 말아요?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칼질하는데 그것도 막지 말아요? 무조건 막지 말라. 그래서 애들이 미래입니다. 애들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막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애들 잘 대우해줘야 됩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매를 들 때는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뭐 교육학자들이 또 말씀 들으면 또 지탄해가지고 요즘 애들을 누가 체벌을 하느냐고.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맞아요. 우리 지혜인 성경들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애 두들겨 패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매 대라 그래요. 그거 해가지고 안 죽는다고. 매를 들어서 제대로 교육하고 양육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그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지만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엘리가 그 짓 안 했잖아요. 그거 안 했잖아요. 엘리가 그거 안 했잖아요. 자기 아들 레미들 그거 안 했잖아요. 다윗이요 암논 그 짓하고 압살롬 그 짓 할 때 안 했잖아요. 얘기 안 했잖아요. 얘기해야지요. 틀렸어. 너 엄마 그렇게 살다가 틀렸어. 안 된다고. 어? 목사들이요 요즘에 성도들한테 안 해요. 틀렸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라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해요. 그 오해 없이 받으시더라고요. 그 감사해요. 다른 교회 가면 제가 이 얘기하면은요, 뭐 저런 목사를 데리고 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목사다 이거예요.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냥 순수한 의미로 그렇게 아이들을 박대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물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 투자해라. 이렇게 제자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데 쓰지. 지금까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썼어요. 지금부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까지 이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돼라는 본문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을요. 일주일 내내 고심의 고심. 분명히 이건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닌데 너희는 그러지 마! 라는 게 아니라는 게 자꾸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너희는 단순히 그러지 마로 끝내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에 여러분 저 정말 일주일 내내 제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제가 워낙에 이게 표정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제가 금요일까지도요, 정말 마음의 부담이 되게 컸었어요. 19장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뭐 단순한 본문인데 안 풀려요, 목사. 이거 논란되는 본문 아니에요. 물론 이 이혼의 문제 때문에 적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좀 시끄러운 게 문제긴 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정확히 잘 적용하셔야 된다고. 오늘날 얘기로 단순히 여기다 적용을 하거나 거기다가 씌워버리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틀려요. 그건 오류예요. 그런데 야 주님의 제자니까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마. 아니 이게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걸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제가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원래는 참고 서적들을 많이 안 보거든요. 논문 같은 것도 안 쳐다봐요. 왜냐하면 그걸 찾아보다 보면 거기에 제가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깨달음으로 본문을 정리하게 돼 있고 제가 이미 훈련을 받았으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39권과 함께 연결을 해서 다 정리를 해야 이제 그게 제대로 된 걸로 저는 정리하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한테 그래요. 그럼 우리 이러지 맙시다. 주님의 제자니까 이러지 맙시다. 저러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낼까요?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주님이 그걸 대답을 안 해주셔요. 뭔가 아쉽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곧 제 마음이에요. 뭔가 아쉽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단순히 그런 게 아닌데 제자니까 그러지 말아라. 제자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날 기도회 하고 금요일날 기도회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이 말씀 딱 준비하고 막 광야 이야기 막 하는데 정말 주님이 저를 광야로 딱 끌어내시는데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답을 하는데 답을 주셨어요. 진짜 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딱 주셨는데 제자니까 그러지 마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대답을 했어요. 19장 수십 번 읽었어요. 잘 때도 틀어놓고 자가지고요. 자고 깨니까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얘기가 이 말씀이. 자고 깨니까 아직도 말씀이 계속 조병호 목사님이 읽고 있어요. 아직도 낭독성경 드라마 성경이 계속 읽어주고 있더라고요. 19장을요. 반복을 해놨더니 수십 번 들었어요. 10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 중에 광야? 하나님 제가 지금 광야로 나가야 될 판이네 진짜. 끌어주십시오. 했는데 대답을 딱 주셨어요. 뭐라고 대답 주는지 아세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제자니까 그러지 마가 아니라 주님이 나는 안 그렇다.
에게 뭘 그걸 응답이랍시고. 아니요. 잘 보세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주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야, 김 목사, 본문 봤지? 나는 안 그렇다? 난 안 그렇다고. 아이, 주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죠. 왜요? 배 아프세요? 저한테만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배 아프세요? 수백 번을 듣고 주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김 목사, 이거 꼭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한테 꼭 좀 얘기 좀 해줘. 난 안 그렇다는 걸 좀 얘기 좀 해줘.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은혜가 된 거죠. 눈물이 뚝.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대배우세요. 야, 김 목사, 여러분이 진짜 확 와닿게 할까요? 미자야, 난 안 그렇다? 너 이 19장 읽었지?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지 싶은 거지만, 아니, 내가 말하고 싶어. 난 안 그렇다? 난 안 그래. 뭐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난 니들 안 버려. 심지어도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도요. 아이, 심지어 내가 무슨 짓을 했어요? 아이, 또 꿀 드신 거 모양 그렇게 또 구체적인 죄를 언급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요, 남자와 여자가 뭐 한 것 외에는 우리가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무슨 간음을 했어요? 다른 신,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다른 걸 더 좋다고 그걸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안 버리셨다고요. 제가 무너졌어요. 정말 무너졌어요. 나보고 우리 보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야, 김 목사, 난 안 그랬어. 난 네가 그 짓을 했어도 난 너 안 버렸어. 내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네. 그래서 성경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또 지금 이혼 얘기 나와 있고 버리는 얘기 하니까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예요. 이 이야기하면 고멜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호세아와 고멜. 그걸 통해서 내가 니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음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그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게 한다나요. 그러니까 이런 음탕한 나를, 이런 지저분한 나를 신부로 맞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그 짓을 하면도 나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그렇지 않다? 김 목사, 난 너한테 그렇지 않다. 법대로면 너한테 이혼증서 써가지고 너 내보내야 되는데 난 너 안 보냈어. 난 너 안 버렸어. 아니, 이게 전달이 되는데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요.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신부 되어라. 신부 되어라. 주님의 참된 신부 되어라. 뭐예요? 참된 신부면 뭐예요? 예? 팔불출이지만 제 아내 얘기를 해볼까요? 예. 저는 제 아내를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안 해서 문제죠. 저는 뭐가 우리 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도 알아요. 제가 만약에 다른 여자나 다른 것에 제 아내보다 더 관심을 쏟는다면 제 아내는 엄청 상심할 거예요. 상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신부는 절대 다른 걸 더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했죠? 김 목사. 이용자 장로님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말씀 적용이니까 용자야 난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조남선 장로님도 한번 해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럴 때 아니면 이 장로님들 성함 어떻게 함부로 부릅니까? 예, 감사합니다. 남선아 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가 커서 주님의 진짜 신부로 주님 외에는 다른 거 나 이제는 관심 없어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저 정말 이 본문 마태복음 19장 이거 가지고 제 느낌은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 받은 느낌은요, 하나님이 나를 미국 캐나다로 보내시면 어떻게 하지? 왜요? 국내도 섭렵을 못하는 주제에 뭘 또 미국 캐나다 이거 전하라고. 근데 제가 방송이 있어요. 안 가도 저걸로 들으면 다 듣으니까.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이해도 되시죠? 나도 안 그랬다. 김금래 권사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금래야 난 안 그랬다. 난 너 안 버렸다. 넌 날 버려, 난 너 안 버렸다. 심지어 율법에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보내도 상관없다 그랬는데 아니 난 널 절대 안 버렸다. 그 다음에는요. 다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뭐래요? 어린아이 지금 가까이 오는 거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막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 뭐예요? 넌 그거밖에 안 되느냐?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넌 그 수준밖에 안 되냐? 해가지고 또 가서 손들고 있어. 주님이 이러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막지 않고 맞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뭐 한 거예요? 난 안 그랬다. 난 너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그분의 첫 번째 신부가 되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되어 멀리 나갔다가도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이에요. 예, 정말 복입니다. 이렇게 돌아와도 다 받아주시고 버리시지 않고요. 돌아온 탕자를 어디 여기다 갖다가 비유를 합니까? 제가 성경을 그만큼 알기 때문에 나의 어떠하면 절대 안 되지.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풍성하고 풍부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됐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팔을 벌리고요. 직접 손을 얹어 뭐까지 해주셔요? 안수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 손으로 주로 뭐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다 밀어내고 막는 데 썼는데 주님은 어떻게 와라 하면서 거기다 손을 얹어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라고 손을 잡으시고 돌아오면 안수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게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아내가 되어야 하며 신부가 되어야 그다음에요. 주님 막지 않으니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는요 품속으로 파고드는 게 자녀예요. 됐죠? 주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되어 절대 떠나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으니 여러분도 주님을 절대 버리지 말고 하자크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 됐으니 꼭 찾아오세요. 때가 되면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민혁이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집사님? 꼭 기도해서 돌려보내고 꼭 기도해 주시고 그러세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밀어내지 않고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난 그러지 않았다. 난 막지 않았다. 할렐루야. 제가 은혜 받은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환하게 적용이 되시죠? 너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너가 뭐를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주님은요, 영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바로 우리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주님한테 직접 하신 얘기죠. 네가 네 거를, 주님이 뭐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아니요. 재산보다 더 소중한 뭐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걸 다 어떻게 해야? 쏟아 부어줘야 쟤들이 사는 거야. 이랬더니만 주님이 처음에는요, 엄청 고민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드네요. 이거 제가 꼭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만약에 이 부자 청년 같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저는 너무 힘들어서 감당 못하겠네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수는 건강이 별로 안 좋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인생들은 죄다 지옥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가지고 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서 그거를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를 못하니 근심하며 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당신의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청년은 자기 생명 하나 못 구원하고 갔으나 예수는 당신의 생명 전부를 주어서 여기 있는 전부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뭐예요? 청년은 자기 동전 하나도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주님은 자기 생명을 전부 값으로 지불해 우리를 사신 거예요. 따라서 나는 그렇지 않다. 김 목사, 나는 안 그래. 함으로 여러분 뭐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신부 됐고 자녀 되었고 여기 지금 너 재산 다 값으로 좀 지불하고 넌 영생을 얻어라 하고 그냥 갔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잖아. 나는 그렇지 않아 해서 주님은 뭐 했다는 거죠? 다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 값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복음의 빚진 자. 됐죠? 그 값이잖아요. 예수의 값. 그럼 우리는 무슨 삶을 사는 거냐 이제 요즘에 우리가 계속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거 아니에요. 값. 그 값이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값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 했기 때문에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이제 그분은 옆에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그분은 그냥 여러분에게 엮여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세 개 나왔잖아요. 오늘. 신부예요. 자녀요. 가치예요. 가치. 가치요. 가치. 프라이스. 값.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의 신부고요. 됐지요? 그 다음에 주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정말 값진 존재예요. 와우. 다시 한번 보세요. 비록 생긴 건 그렇게 생겼어도 그분이 그런 의미를 가진 분이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지금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따라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성호야. 나는 안 그렇다. 어디 나와 있는 것처럼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안 그렇다. 순곤아, 나는 안 그렇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게 다 해드려야 돼요, 한 번씩. 윤규야, 나는 안 그렇다. 우리 박익희 권사님이 엄청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이. 임선아, 나는 안 그렇다. 우리 열이 나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진순아, 나는 안 그렇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셨으면 밥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시면서 그렇지 않은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신부, 난 다른 거 이제 안 볼 거예요. 예? 여기 부부들 대답해 보세요. 다른 여자에 지금 눈 돌리고 있어요? 다른 남자에 눈 돌리고 있어요? 아니죠. 내가 주님의 신부예요. 그죠? 집을 나갔다가도요, 어떻게 돼, 때가 되면요. 그게 자녀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저희가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던 게 아닌데, 저희 어머님이 남의 집에 그 새 들어 살 때, 죄송합니다. 저 지명 얘기할게요.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에 살고 있었는데, 일산동에 그 이 원주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지어진 주택공사의 일산 아파트가 있었어요. 5층짜리요. 동수가 꽤 여러 개 됐는데, 저희는 그 옆에 있는 언덕배기에 그 언덕을 파가지고선 단독주택 그 이 골방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새집 주인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 동생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아니 화장실을 가면 이 할머니 소리를 들으면은 늦다가도 딱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변비가 생겼어요. 그게 어머님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을 믿기 전인데도 늘 부러워가지고 뭘 마음에 품고 있었냐면, 그 일산 아파트에서 그 양반이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그걸 보고 상처가 아닌 너무 부러운 마음에 5층 그 4층 꼭대기에서 애들 놀고 있으면은요, 성우야, 성우야.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가 개그 프로그램에 그 성우가 나와가지고, 상호인가? 하여튼 그 누구야, 밥 먹어 들어와. 그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당신도 저 꼭대기에서 성호야, 순호야, 때 됐다, 밥 먹으러 와라, 이거 좀 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거 하셨어요, 결국은.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는 게 명륜 아파트. 거기 5층에 508호가 저희 집이었어요. 그 맨 꼭대기에서 저희 어머님이 창 쪽, 광 쪽에서 내다보시고, 성호야! 근데 조금 좀 무게감 있게 좀 부르시지. 성호야! 이놈의 새끼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들어오냐고 뭐야. 동생 어디 있어? 들어와, 밥 먹어! 그러면 꼬질해가지고선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동생 손 잡고. 그게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얼마짜리 있습니까? 뒤져가지고 나오면 10,000원당 한 대씩?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 짤이에요. 집회에 세종대왕 아직도 계시나요? 예, 세종대왕은 얼마짜리입니까? 10,000원짜리입니다. 딱 보면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이죠. 여러분 진짜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돈에 나와요.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요? 그래서 거기 누가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값을 하시기를, 피값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부요, 자녀요, 예수님 자리로 값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지 않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주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주의 신보요 자녀로 주님의 값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